13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의 치리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백성을 위해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하라 하니, 이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거할 때에 그들을 높이시며 거기서 그들을 높이신 팔로 데리고 나오시고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며 가나안 땅에서 7 민족을 멸하사 그들의 땅을 제비 뽑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뒤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주셨느니라.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그분께서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선포하였느니라.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니라. 그러나 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 발에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바울과 그의 전도 일행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다라고 써져 있지요. 자, 그곳에 도착한 그들은요, 제일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네,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그러면 왜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회당이라는 곳에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당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무엇이 있었냐? 항상 동족 그 유대인들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그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이죠. 성경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회당 내부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그 내부 안에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만 앉을 수 있는 일반석과 랍비들, 그러니까 선생님들, 지도자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상석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바울은 유대교 최고의 율법학자인 그 가말리알 발밑에서 공부한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랍비들의 좌석에 이 바울도 앉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바나바도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레위 족속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도 바울처럼 랍비들이 앉는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당시 회당 모임의 그런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았었는데요. 1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후
그 다음에 겉면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좁은 의미로서 무엇을 말하냐?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서는 무엇을 말하냐?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처럼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과 그리고 겉면의 말씀을 전할 자를 누가 선정하냐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시작.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의 치리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백성을 위해 건면할 말이 있으면 하라 하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회당 모임의 모든 진행 권한은 바로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의 치리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의 치리자들이 지정한 사람이 성경을 낭독하고 또 그날 회당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회당의 치리자들의 지명을 받은 사람이 겉면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는 회당 규례에 따라 성경이 낭독된 후 방문 납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회당의 치리자들은 랍비들의 좌석에 앉아있는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설교 요청을 받은 바울은 16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 회중을 향해 손짓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들으라. 여기서 손짓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냐? 자기 말을 경청해서 들어달라라는 부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설교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청중들을 조용히 시켰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청중들이 웅성거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설교하기에 앞서 웅성거리는 그런 청중들을 향해서 손짓을 하면서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이죠. 또 본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설교할 때 청중은 두 부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이방인 청중들을 가르치는 호칭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설교할 때의 청중은 바로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이방인들이 이렇게 두 부류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왜 해당에 있는 청중들이 웅성거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손짓을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그들에게 설교를 들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설교 도입부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 바울은 소개하냐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거할 때에 그들을 높이시며 거기서 그들을 높이신 팔로 데리고 나오시고.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요?
그들이 강하고 위대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신명기 7장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신명기 7장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7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약하고 가장 볼품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8절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 구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의 집에서 이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던 것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네,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외모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구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덕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어드리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만약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떤 기준을 제시했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구원받으려면 교회에다가 헌금을 10억 이상 해야 한다 하고 또 구원받으려면 성경을 500도 이상 해야 한다 하고 또 구원받으려면 10년 이상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아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정말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구원 조건에서 대부분 탈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구원은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겠습니까? 감사한 마음, 감격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지금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냥 내가 구원 받았지, 그냥 이 정도식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지요. 그런데 그들을 택하신 후에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냐?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17절 하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이집트의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높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높으신 팔로요 그들을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데리고 나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체험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수없이 실망을 안겨드렸다라는 것이죠. 시내산에 도착하기 무섭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요 우상 숭배를 했고요, 또 물이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또 고기도 먹고 싶다라고 불평을 했고요, 또 여러 번 그 하나님을 의심하며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불만을 토했습니다. 이러한 제약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이 백성을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어리석은 소행을 하나님은 보시고 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며, 하나님은요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못된 그런 소행들을 하나님은 다 참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그런 7 족속들을 멸하시고 또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에서 7 민족을 멸하사 그들의 땅을 제비 뽑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민족들을 이와 같이 하나하나 멸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굉장한 그런 민족들, 그런 7 족속의 민족들을 하나하나 처단하시면서 정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와 같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임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룻기에 나와 있는 엘리멜레의 가정처럼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큰 손실을 나중에는 입게 되죠. 베들레헴의 기근에 들었을 때에 엘리멜렉은 굶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가정을 자기들이 책임지기 위해서 어디로 이민을 가냐?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였죠. 모압의 그 10년 세월 동안 두 아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엘리멜렉마저 그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기근을 피하려고 간 땅에서 덩그러니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의 며느리들만 남고 말았죠.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져지려고 했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아닌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자신들을 맡겼을 때에 그 룻의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냐? 다윗이 태어나고요.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을요,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나 이 세상에 어떤 능력을 가진 권세자들도요, 우리 인생 전체를요,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잠깐 우리를 도와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인생 전체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가문을요,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가진 그들의 인생을요,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도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맡길 때요, 주님께서 우리를요,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요, 어떻게 해주시냐? 돌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 있는 그러한 근심들, 걱정들, 문제들을요, 누구한테 맡겨야 합니까? 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무슨 은혜가, 무슨 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있는 문제들, 걱정들, 염려들을 그거 갖고 여러분 신음하지 마시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혼자 책임져 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실 것입니다. 자,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본문,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살이하던 그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모자랐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을 위해서 약 450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재판관들도 하나님은 세워주셨죠. 또 사사시대 끝에는요, 제사장과 사사와 그리고 대언자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한 걸출한 인물, 그런 사무엘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주셨느니라. 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구했을 때에 그 사무엘을 통해 준수하고 훤칠한 인물 누구를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21절에 사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런데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그를 패하시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굴 세워주시냐?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고 왕으로 있었을 때에 나라가 평안하고 흥황했을지라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영적인 평안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평안을 주시기 위한 그런 최고의 선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님은 주시는데요, 그분이 누구냐고 23절에 바울은 밝히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고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아니, 이스라엘만 위한 선물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귀의 종에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원래는 지옥 자식이었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이와 같이 소개하면서 그분은 침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분의 발에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했다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죠. 24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선포하였느니라.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이분이 아니니라. 그러나 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 발에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였느니라. 침례자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선포할 정도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침례자 요한조차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침례자 요한보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이 자신보다 위대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발에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요한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라고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증언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잠깐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 즉 어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어린 양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양의 특징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요?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흠이 없고요, 죄를 찾으려고 해도요, 예수님은 찾을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요, 다 아담의 후손이기에 사람 안에 무엇이냐? 죄성이라는 것이 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요, 성령을 통하여서 처녀의 몸인 마리아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시죠.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것은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점도 없는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인간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없지요. 오직 예수님만 흠도 없고 그리고 점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을 메시아라고 오해했지만 침례자 요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또 어림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인간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의 발에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그런 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하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조차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이 아브라함도요 죄성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오늘 그 말씀에 보게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조차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여러분 데려와서 잠을 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간음죄로 인해서 이 다윗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요, 여러분이 모든 죄가 씻음받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여러분의 죄가 모두 용서받은 것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공하려고, 여러분이 더욱더 인정받으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더욱더 조금이라도 모으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남겨놓고 주님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는요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영원히 삽니까? 네,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천국에는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요 정말로 이 땅에 있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세상 저 하늘에 가면요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열심히 살 수 있기를 바라며
또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걷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너무 우리를 위해서 너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70에서 80년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지만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우리의 본향 하늘에는요 영원한 삶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을 애착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우리는 저 하늘에 대해 추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의 것을 애착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는 그런 행복한 고민, 그런 것을 하면서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또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염려를요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다 누구께 맡겨야 합니까? 네,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욱더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을 돌봐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